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예. 당신을 보면 행복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많은 강의가 있었고 또 많은 설교가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강의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혼자만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그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자기 백성과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철학에서 나오는 비인격적인 우주의 원리가 아니에요. 어항에 물고기 구경하듯이 조용히 구경만 하는 구경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기의 뜻을 분명히 밝히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잘못 갈 때는 책망도 하시고 자기 백성이 아프고 힘들 때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한 12살 정도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얼른 엘리에게로 다가갑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가 말하기를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누우라 그랬어요. 그 누웠는데 좀 있다 부르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다시 엘리에게 갔더니 나 너 부른 적이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눈치가 왔어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너는 다시 하나님이 부르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래서 다시 자리에 누웠더니 또 4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무릎을 꿇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주 기다랗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리 그 앞에 절을 하고 정성을 다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기 37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5편 7절은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말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말하고 싶어요.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관심의 말을 하고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에녹은 360년 동안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동행하며 많은 대화를 친구같이 나눴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니까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미러가 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에게 쓴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빼고하게 쓴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살든지 죽든지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고난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행복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서 저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는 교육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자기 백성을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읽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얼마나 훌륭한 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며 교사 중에 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복음서에만 선생이라는 단어가 48번 사용됐습니다. 41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져 있어요. J.R. 커리자인이라는 분이 예수는 으뜸가는 선생 이상이며 비길 데 없는 선생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이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입에 지퍼를 딱 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참된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지옥 가지 않고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길에는 아이가 웅동에 들어가거나 철도에 들어가거나 차가 오는데 도로로 가면 이렇게 팔짱 끼고 바라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나오라고 외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글로 가면 망한다. 너희 하나님 믿고 영생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세요. 심지어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을 온 세상 끝까지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그들의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음성의 어떤 종류, 어떤 말씀의 채널을 사용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도 보면 직접 만나서 커피 한잔 합시다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카톡으로 내 뜻을 보낼 수도 있고, 좀 길게 말하려면 이메일이나 편지를 써서 내 생각을 전달할 것입니다. 말을 안 해도 얼굴 표정 하나로 내 기분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선물을 보내거나 꽃을 보내서 그를 향한 나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전달하시는 이 표현 수단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우리 주님의 책상에는 수로 세알을 쓰는 수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욥기 33장 14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망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인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환상이 뭔지 꿈이 뭔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을 잃고 잠잘 때 보이는 현상, 듣는 현상을 꿈이라고 말을 하지요. 환상은 내가 깨어있을 때 아니면 가수면 상태일 때 그때 눈에 스크린처럼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처녀 때 제가 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나는 고집이 세서 죄를 안 져. 아무리 나를 꼬집고 유혹해도 나는 정말 죄를 안 져. 저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굉장한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기차를 타면 꼬집고 내려가는데 희약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고집이 세서 안 넘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까만 바지에 흰 와이셔츠인데 얼굴을 안 보여. 성경책을 이렇게 드신 분이 신순아 신순아 네가 잘나서 죄 안 짓는 줄 아니? 내가 언제나 두 손으로 너를 떠받들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환상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고 7년 풍년, 7년 흉년의 큰 계획을 그렇게 꿈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서 부모와 11 형제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심지어는 빌라도 총독의 아내에게 불길한 꿈을 주셨지만 빌라도가 무시하자 큰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신약에 대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말하기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그의 선교의 물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에게 우리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기가 가득해서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넘기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는 자로 그렇게 인생이 180도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10절을 보면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우리야도 하나님이 말씀했다. 그때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불렀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방에 걸렸는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전하는 방법이 은밀하게 꿈이나 환상으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대면해서 말했는데 나의 종을 네가 그렇게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거합니다. 옛날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성령이 늘 위에 계시면 말을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야. 너는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성령의 지시를 받고 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를 보자. 저 아기가 바로 메시아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주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 양심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양심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 개역 한글 판을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지라도 영혼의 파수꾼으로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잘못 갈 때 괴로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괴롭고 꺼림칙하고 불안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를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양심이 평안하고 기쁘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100% 순수한 금과 같은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치 않아요. 오늘 내가 들은 설교가 성경과 어긋난다. 오늘 아침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성경과 다르다. 어거스틴이 말을 했던, 칼빈이 말을 했던, 루터가 말을 했던 성경과 다르면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확실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탁 부딪히는 말씀이 오기도 하고 머리에 떠오르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큰 인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확성기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하나님은 내가 성서를 연구하는 만큼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또 성경을 깊이 통독하고 묵상하면 주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나를 보고 얘기하나 보다. 내 잘못을 지적하려고 설교를 준비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전혀 그게 아닌데 말씀이 자기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증거합니다. 사울의 경우 아나니아 선자를 만나서 회개와 사명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 그런 소원을 우리 안에 두어서 정말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길고 오랜 그런 마음의 소원을 준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을 나타내고 또 번개와 폭풍유나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고루 비치는 햇살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자비를 나타냅니다. 자연뿐 아니라 환경도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어떨 때는요 실패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아이성의 패배는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거, 아간의 죄를 드러냈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감옥 가고 속상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귀신 들린 종, 귀신 쫓아냈더니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의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을 봤더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기다리며 사모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62편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도 않고 그렇게 딴 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장기하고 바둑하고
뭐 고스톱하고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잠히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하라 그랬어요? 부르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 사사시대 보면은 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럼 그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그들을 받아주는 이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력이 타락하고 무능한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적혀 있습니다. 4장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연로할 때예요. 그래서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육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 기도할 때 포도주 취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인데 제사 드릴 거 쿡쿡 찔러도 먼저 먹고 거기에 있는 거룩한 데 일하는 여종과 간음을 하고 그런데도 그냥 밋밋하게 우유부단하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즉시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비두나무로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무능함이 엘리 집안의 그런 몰락을 초래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큰 몰락을 그렇게 예견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무능함, 그렇게 게으름이 얼마나 참 문제가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딱 질색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무 교만한,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봐요.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시나니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도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우리 주님이 가까이 가서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번째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한다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주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시편 66편 18절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죽이려고 살인을 하려고 한다, 사기치려고 한다, 부정을 저지른다, 그때는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 잘 듣지를 않아요. 교회 나서 눈물 흘리고 나가서는 사기쳐. 하나님의 그의 기도 들을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 사탄의 생각은요, 마음이 불안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은 어디가 자꾸 두근거려요. 뒤숭생숭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햇살 비치듯이 고요하듯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요새와 같은 나를 둘러싸면서 격동하는 분심이나 근심,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성령의 음성도 있고 사탄의 음성도 있고 자신의 음성이 있어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착각해요. 이단들이 그런 사탄이 주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겼어요. 문선명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세상을 구할 자다. 세상이 변하면서 사탄의 음성인데 성령의 음성으로 잘못 들었어요. 이 세상을 너에게 주노라 어떤 다 그런 잘못된 음성을 듣고 2단으로 3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 은사가 중요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음성이라고 할 때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됐어요. 이 사탄의 음성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건 영분별 은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아무리 성령님이 가래도 성령과 다르면 버려야 돼요. 야, 주님이 너한테만 알려줄게.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성경과 어긋나요.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과 성령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몇 날 며칠 날 온다고 합니까? 성경에 11조 안 들어도 된다고 했다. 그거만 믿으면 안 돼요. 천국 지옥 그거 있는 거 아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 안 해도 된다. 너 살기 바쁜데 다 성령과 성경과 어긋나는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와 어긋나면 가차없이 누가 말해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씨 하나가 돌짝밭에 떨어져요. 근데 그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 22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돌짝밭에 씨가 들어가면 뿌리가 뻗어나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돌짝밭처럼 완고하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증거를 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우리도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도하면 등 집어 던지고 네가 죽어봤어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콧방귀만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완고한 사람은 복음 증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합리화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런 완고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가 가시떨기에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질 못해요.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태어날 때보다 그냥 걱정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염려 걱정이 많은지 맨날 걱정이고 어떻게 하면서 평생 얼굴에 내천자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질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찡그리고 있어요. 나를 향해 웃고 계셔야 되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찡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접속이 불량해요. 영적인 주파수가 하나님께 맞지가 않아서 지지지지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숨은 죄가 있거나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기 손에 피가 가득해 사람을 그렇게 헐뜯고 죽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니 천부의 의지 없어. 하나님이 안 들어요. 죄악은 마치 라디오의 잡음과 같아서 이런 죄가 자기에게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희미하게 들어요. 우리가 눈에도 병에 걸리면 뽀얗게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긁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악이 내 눈을 또 삐렇게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에 죄악이 쌓이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직 순종과 아멘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무조건 순종과 아멘이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어요. 어린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잘 알게 될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자세로, 겸손의 자세로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며 그 말씀을 100%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1990년 노벨 평화상 후보가 엘리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탈리안 작은 마을에 노인들의 어머니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왜? 라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데 폐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 왜 나를 병들게 했습니까? 내가 다 포기하고 중국에 갔는데, 그 어려운 중국에 갔는데 왜 내가 폐병에 걸려야 됩니까? 그런 왜라는 질문을 안 했어요. 그가 한 말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병든 저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중국 선교를 도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탈곡기를 하다가 손이 빨려 들어가서 손가락을 잘려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중국도 안 되고 농사 짓는데, 농사 지어서 내가 중국에 선교하는데 왜 내 손가락까지 잘라졌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안 했어요. 그가 하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제 오른손이 없는 저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농장을 개조해 가지고 양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양론이 성공적으로 커져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론이 되고 외로운 사람을 많이 돌봤고, 그는 노인의 어머니라는 높은 칭호, 향기로운 칭호를 얻게 됐습니다. 결코 여건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여건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과 음성에 철저한 순종과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의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옛날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잘 듣고 평생 주의 뜻대로 산 것처럼, 그리고 에녹이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 것처럼,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방송으로 듣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도 오늘도 내일도 한평생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겸손함으로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